지난 주간에 저에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와 같이 신경에서 공부했던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문자가 왔는데 저하고 동갑인 친구 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총했다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냈고 또 같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던 그런 친구였고, 또 사역을 하면서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화로 서로 안부를 나누는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고 또 장례를 제가 직접 진례했습니다. 나이로 보면 7살 어린이의 죽은 그 장례를 치른 적도 있었고, 또 90이 넘으신 어르신의 그런 장례를 치른 적도 있었고, 많은 또 죽음을 입과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례에 참여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피부의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젊다, 아직도 나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아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친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사명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보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또 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할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요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교제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 근래에 새롭게 창업을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가게를 청소하고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고 본인이 다 발송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가게를 홍보하는 전단지, 이 광고물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다녔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다니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또 많은 일의 성과물도 얻을 수 있었다. 같은 건물 아래 또 비슷한 업종에 그러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말 찾아가면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고객이 있고, 많은 분을 만나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보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그분의 어떤 사업적인 영업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제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큼 찾아갔는가. 이 땅에 사분의 삶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만 기다리고 있고 나는 찾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열심히 전도했었지만 또 겨울이 되어지고 날씨가 춥고 거리에서 사람이 만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찾아가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나도 찾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규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랜드 그룹의 퓨마라고 하는 스포츠 그 회사에 독일 본부장으로 있었던, 독일 담당 사장으로 있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장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좀 영업을 좀 배워야겠다, 영업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과감하게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은 월급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2달째 되었을 때 교육을 끝나고 2달째 되었을 때 그가 첫 월급으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120만 원이었답니다. 한 회사의 CEO로 있다가 이 120만 원의 월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작아 보이겠습니까? 그 120만 원을 붙잡고 많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정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보험업계에 한 20-30명의 사람들이 영업만 하여서 1년에 억대 연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한 20-30명이 그 회사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기준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나도 저들과 같은 억대 연금자가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갖고 그가 그때부터 이제 거리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났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그 시간 전에 먼저 나가서 기다릴 때에도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자동차랑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그는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그냥 허비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0개월이 되었을 때 이 사람도 억대 연봉을 받는, 그래서 그가 이 보험회사에 3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자기 연봉이 한 3억 정도 됐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강연을 다니다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센터를 만들고 강의에 매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120만 원의 월급쟁이가 어떻게 하면 3억의 연봉을 받는가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선에 많이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똑같이 영업사원에 입사해서 시작하지만은 얼마만큼 발로 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냐, 1년에 구두를 몇 켤레 바꿔야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과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에게 보이는 무기는 칼도 창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매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 다윗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 그리고 그 물매에 조약돌을 하나 넣어서 돌리고 던졌습니다. 물매라고 하는 것은 가죽끈의 가운데에다가 돌을 넣고 양쪽 가죽끈을 잡고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으면 원심력
돌던 돌이 날아가게 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돌리다가 던졌는데 그냥 아무데나 던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발 저 돌멩이가 날아가다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 돌에 맞아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까지는 그는 이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다라는 거죠. 언제? 평상시에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그 양을 돌보면서 나타나는 맹수들을 쫓을 때 이 다윗은 이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면서 조용한 시간, 또 많은 그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이 다윗은 물매질을 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훈련되어진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아마 이 물매질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전문가가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싸우는 주의 운명으로서 아무것도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런 초보의 모습으로 적진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이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전문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어라. 우리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죠.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전도해야 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시작하면서 나는 1년 후에 망해서 문을 닫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창업자들은 서로 이 창업을 하면서 이 사업장이 날마다 번창해서 성공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으로 나아가야 되지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훈련되어지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신앙의 세월은 자꾸 흘러가서 연륜은 쌓아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나가려고 하는 초보자의 모습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교회들이 그대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생명을 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일들. 우리가 망설일 수 없고 주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하는 분들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자신을 알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가게에 갔더니 식당에서 이제 새로 개업했다고 전단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씩 주고 가는데 낯선 분이 들어옵니다.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손님이 아니고 전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식당 개업했는데 하고 전단지를 꺼내드니까 그 가게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냉랭하게 관심 없다는 듯이 그냥 거기다 두고 가세요. 세상의 영업도 찾아가면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떨 때는 모욕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물질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그런 수모,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고 만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문가가 되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제는 나가기만 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죽은 영혼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그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목을 쳐 그를 죽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두려워서 숨었던 그런 지경이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그 순간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사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춤춰냈습니다. 그러나 이길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혼비백산되어서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은 패배했습니다. 오늘 이 18장의 본문은 이제 그 승리를 거둔 다윗을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끝나고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그가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나이가 좀 더 많았습니다. 요나단이 전쟁터에 있었을 때 그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언행을 할 때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 아마 이 요나단도 안타까우면서 울분이 생기지만은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 속에서 그도 두려움 속에 떨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거대한 3m 거인의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를 쓰러뜨리는 장면을 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거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누군가? 바로 저 다윗이구나. 자기보다도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저 다윗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제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그 겉옷, 왕자가 입었던 겉옷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입니다. 그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여러 왕자가 있지만은 세자가 있는 곳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세자의 옷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세자구나 하는 것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신의 그 겉옷을, 신분을 나타내는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심지어 허리에 끼고 있는 띠까지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군복과 칼과 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자신의 신분, 왕자의 신분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자신의 목숨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다윗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상징물만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막아서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정말 다윗을 왕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다윗하고는 정적이에요. 자기가 아버지의 길을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는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 결심이 확고하게 그 마음에 선 것을 보고 요나단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꾀를 써서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겠다.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단이 자신의 지위도,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모든 것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런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다윗 좋겠다. 그렇게 좋은 친구를 두어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구나 하는 부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친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왜 나에게 그런 친구가 없을까? 얼마 전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와서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때를 얘기하는데 의외로
내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에게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데 부탁을 못 하겠어요. 왜? 너무 걱정하실까?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그런 나를 보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간에 나는 그런 친구가 없구나,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단은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그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복을 우리는 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종이야.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까 너희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종이야. 그렇게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보다 또 더 귀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람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18장 1절 중반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죠. 이제는 그 친구의 눈빛만 봐도 그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우리도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님이 굳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부모나 자식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구가 되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얻고 이 친구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주님처럼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죄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아무도 주위에 없어서 찾아오는 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친구 삼아준 것처럼 너도 저들에게 친구가 되어줘. 너도 저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에게 너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 가지고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친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해주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서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만들었던 요나단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